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 흘려보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확히는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야 살 수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당연히 썩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말로는 내 것이 되면요.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머물게 한 그것이 썩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썩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돈이 썩는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내가 썩습니다. 가족이 가족이 내 것이 되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가족이 썩는 게 아니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썩습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똑같은데요. 감정이라는 것도 내 것이 되면 내가 썩게 되어 있다. 뭐 부정적인 감정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고여 있으면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변질되어서 나를 썩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너희들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썩으면 뭐가 되냐면요. 집착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썩으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 막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집착해서 그런 건데요. 집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애들 하원시켜서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아기 엄마랑 유치원생 아이가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죠. 그 아이는 우의까지도 입었습니다.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산을 똑바로 안 쓰고 이렇게 뒤로 했다가 비가 막 맞는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가고 있었는데 아기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 그렇게 쓸 거면 우산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쓸 거면 우산 쓰지 마. 어, 그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럴 수도 있죠. 아기가 우의도 입었는데 비 좀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받는 거 힘들겠죠.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한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사랑 아니고요. 그거 집착이다. 그거 집착이다.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면 내 것이 되면 썩게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부패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내 안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오히려
변질된 감정으로 나의 삶의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흘려보내면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흘려보내야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돼서야 아들 한 명 주십니다. 기적이었죠. 어, 진짜 은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너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죠.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죠. 진짜 은혜. 아들 하나 주신 그 은혜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흘려 보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려 보냈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죠. 근데 선교를 가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계속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시간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시간도 내 것이 되면은 썩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병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을.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낼 때에 진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물꼬를 하나님께로 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선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어떤 현장이 선교 현장이거든요. 선교 현장에 가면 계획도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로 되는 게. 시간표를 막 짜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표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해서 이거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선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신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었다 이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본질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시간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죠.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 안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본질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죠.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죠. 내가 고민할 시간들을 줄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이 오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늘 본문 30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오늘 본문 30장에 보면 3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부하들이 너무 슬픈 거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돌로 치자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요. 다윗을 원망했다고 아이들을 설교 때는 말했는데 사실은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러거든요. 돌로 치자.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가족이 지금 사로잡혀 갖고 가족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화가 나고 보이는 게 없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해를 입으면 당연히 그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신의 가족이 지금 잡혀갔는데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눈이 뒤집히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 다 잡혀갔고 가족 잡혀갔습니다. 자신도 동일한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야죠. 다윗 뭐 합니까? 근데 다윗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따라잡을 수 있다. 나가라.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단순한 정보 전달이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요. 기도할 때 뭐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지금 용산역 가서 기차 타야 되는데 지금 가면 기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보시고 지금 가면 기차 탈 수 있어. 이렇게 정보 전달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정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네가 출발하면 아말렉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을게. 너가 갔을 때에 그 모든 재산을 다시 그대로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시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주관하셨다. 주관하셨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시간을 내 시간에 그 막혀 있는 담에 물꼬를 터서요. 하나님께로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께서도 쓰신 책, 그 유명한 책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준비해 놓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애굽 소년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하인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년을 지금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에게 없죠. 지금 당장 지금 가족들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내 삶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좀 베푼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죠. 근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진짜 은혜가 되게 하신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 소년을 통해서 길이 열리죠.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여력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그 소년 한 명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거든요. 베델, 라못, 아로엘, 심못, 라갈, 여르무엘 이렇게 쭉쭉 나눠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어디에 나눠줍니까?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어,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근데 이 그 헤브론이 어떤 장소냐면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두 장만 넘어가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절에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게 하실 때에 처음 당도하게 하신 그 성읍이 어디냐면 헤브론. 그리고 여기에서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 보냈을 때 거기에서 은혜의 진짜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 근데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서 그 은혜를 보답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은혜가 생명이 되어서 은혜가 점점 확장되고 자라가게 된 겁니다. 그 자라가게 되어진 그 은혜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요게 진짜 은혜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흘러나올 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500m 정도 걸어갔을 때에 발목까지 잠기게 되는 강이 되고 더 500m 걸어갔을 때 무릎까지 또 500m 걸어갔을 때에 허리까지 또 500m 걸어갔을 때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사해의 바다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강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은 땅을 살아나게 하고 죽어있는 바다조차도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은혜가 흘러가면 점점 깊어집니다. 넓어지고요. 그것이 새로운 죽어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다고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 타이밍을 내 눈앞에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은혜의 타이밍을 반드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내 시간의 은혜,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 선교를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 대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와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나의 삶에 진짜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